오늘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7월이 왔습니다. 벌써 7월이 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아멘. 정말 속담에 시간이 화살과 같다는 말이 꼭 맞는 것 같아요. 새해 첫 예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달력을 보니까 2006년하고도 7월달 절반이 딱 꺾였습니다. 마라톤으로 경주로 얘기하면 딱 반환점을 지금 돌아섰어요. 반환점을 딱 돌아서서 2026년도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째 주일을 매주 감사주일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그 광야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가장 먼저 미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철 열매를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기의 시작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짓고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다가 이제는 직장에 다니고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밀, 보리 농사를 전혀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맥주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농사도 안 짓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맥주절기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는데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세워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반년의 세월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아이고 몸만 아프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살기가 팍팍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목사님 무슨 범사에 감사야? 감사가 아니라 짜증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말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무슨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감사란 나의 환경이 은혜가 되고 물질이 넘쳐나고 몸이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워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면 조건이 좋아서 기적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광야에 살던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종살이,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다가 그들은 그 은혜 가운데 나와서 앞에는 홍해 바다, 그 넘실대는 홍해 바다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갈라주셔서 또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그들은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감사했나요? 그들은 사흘길도 안 가서 물이 없다고 우리를 왜 이 뜨거운데 물도 없는 곳에 굶겨 죽일 작정이냐고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밤낮 없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먹을 것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새롭게 만나를 신선하게 공급해서 먹여주셨어요. 한꺼번에 싸놓고 이거 먹어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신선한 것들로 공급해서 그들로 먹게 해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해서 그 샘을 마시게 하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가다가 조금만 길이 험하면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면 조금만 불편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듭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신선하게 공급해주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싫어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거예요. 하찮은 음식. 하나님의 음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백성들이 깎아내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지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가 나 곁에 고기를 먹던 게 그립다고 하면서 다시 돌아가겠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물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으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만나를 매일같이 아침마다 신선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오직 눈만 뜨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했어요? 뺑뺑이 돌았어요. 뺑뺑이 쳤어요. 계속 광야만 뺑뺑이 치다가 가나안 땅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프로 뭐예요? 불평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감사는 축복을 불러오지만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축복의 문을 닫습니다.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뭘까요? 범사는 모든 일, 모든 것 다,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안 될 때는 불평하라. 그게 아니에요.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지금 사업이 잘 나가든지 부도나게 생겼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런 거에 상관없이 다 모든 일에 여기에 모든 일이 뭐예요? 모든 것 다 감사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내 환경이 좋아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짜증나는 일 많은데, 속상한 일 많은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하소연할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중요한 조건을 사도 바울이 붙여주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뭐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이성을 가지고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내가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업돼서, 너무너무 좋아서 감정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나의 상황은 어떠하든지, 나의 환경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의지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고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킬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하찮은 거잖아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밖에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저들이 필요한 만큼 계속 띄어서 주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곳에 남자 어른들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수만 명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다 나눠주고 그들이 남은 부스러기만 걷어도 12광주리가 되었다. 예수님이 뭐 했어요? 먼저 축복, 감사했어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호레이시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부러울 것 없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또 거기에다가 신앙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분의 재산 전부가 부동산이었는데 모두 불탔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포드 씨가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자기 아내와 4명의 딸들, 그들을 유럽 여행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업무가 있어서 미국에 남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보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페포드 변호사는 급하게 그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서 보니까 아내는 구사일생으로 구조됐는데 4명의 딸들은 모두가 다 그 바닷속에 수장됐어요. 자기 재산이 다 불타서 사라졌고 자기의 4명의 딸들도 그 다른 배하고 이 배가 충돌을 했는데 이 배가 완전 가라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선장이 말했어요. 이곳이 당신의 4딸이 수장된 곳이라. 그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현장 거기에서 배의 선실 밑바닥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래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그렇게 절망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있었는데 어느새 자기 마음 한 구석에 평안한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비록 재산은 다 사라졌을지라도 4명의 딸들은 먼저 천국에 갔지만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바로 펜을 들고 찬송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이 찬송이 그가 환경이 좋아서 상황이 좋아서 이렇게 노래한 게 아니에요. 가장 처절한 통곡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들어가면 우리가 감사로 살기로 다짐합니다. 그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이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냉정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지나온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느낀 것들, 감사의 조건을 따져볼까요? 첫째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서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호흡하고 눈을 뜨고 숨 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지난 밤에 수많은 사람이 생의 삶을 마감한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고 호흡을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비록 우리의 경제적 삶이 풍족하지는 않을지라도 매일 먹을 양식이 있고 돌아갈 가정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은혜일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냉장고를 열고 확인해 보세요. 먹을 게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권사님 냉장고 안에 먹을 거 있어요? 많지요. 많지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냉장고에 먹을 게 넘쳐나서 썩고 있더라고요. 먹을 게 넘쳐나서 썩을 만치 먹을 게 냉장고에 채워져 있고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나를 맞아줄 나의 집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요. 또 내가 힘들어할 때 나의 곁에서 나를 위로해줄 가족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손녀딸 소율이가 저희들이 대전에 이렇게 가잖아요. 가갖고 같이 어울리고 뭐 하다 보면 걔는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나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요. 아니 얘가 뭘 알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걸까? 우리 남자애들 손주들한테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 행복하다. 장로님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너무너무 행복해. 나 행복하다. 근데 여자애라서 그런가 그걸 입에 달고 살아요. 나 행복해. 나 행복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행복해져. 입으로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축복의 문이 열려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면 축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3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최고의 감사가 뭐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밤이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안겨주세요. 그러나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은혜를 잊는 사람입니다. 오늘 7월 5일은 맥주 감사절기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먼저 입술을 바꾸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기까지 에베네셀 함께 해주신 은혜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유, 지난 6개월 동안 지긋지긋했어. 살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산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감사를 말하십시오. 감사해 주십시오. 생활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축복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오늘부터 항상 긍정을 말하고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을 지나 7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절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거친 광야 길과 같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매일의 만나로 먹여 주셔서 오늘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앞으로의 6개월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